오늘 우리 교과에서 얘기했던 일곱 인에 대해서 계시록 4장, 5장, 6장에 나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곱 인이요. 일곱 인으로 봉한 체계의 그 정체가 뭐냐, 또 일곱 인과 일곱 교인은 어떤 관계냐 하는 문제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인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인은 일곱 시대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에베소 교인은 몇 년까지입니까? 31년부터 100년까지. 100년까지. 서문학 교회는 100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313년까지.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38년까지.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개혁까지 1517년까지. 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1517년에서 1798년으로 보기도 하고 1755년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거 1798년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데 이번에 그 본 저기는 1755년 정도로 보기도 해요. 1755년까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1844년까지.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죠. 근데 계시록 6장에 일곱 인이 이제 펴집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 체계의 정체가 무엇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일곱 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많이 방향이 결정돼요. 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무슨 계약서 이제 땅 무르는 문제와 관련된 뭐 계약서다. 또 혼인 예약서다. 또 율법서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시록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무엇의 주제예요? 이 계시록의 주제죠. 계시록의 목적이 지금 뭐를 하려는 거예요?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땅히 될 일을. 그리고 지금 그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요한을 이렇게 이 계시 환상적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 4장의 보좌에서 4장 5장의 보좌에서 뭐를 받는 거예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제 받는 내용을 받는 거죠.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에 인봉을 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곱 인으로 이 봉한 책의 그 정체는 4장 1절에서 말한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것과 이것이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그 내용은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땅히 될 일을. 이것이 무슨 심판의 책, 이것이 심판의 책이 되면 계시록 4장 5장은 지성수 심판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록된 것, 이미 기록된 그들의 이제까지의 그 행적, 과거의 책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책. 이제까지 있던 기록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성질을 잘 규명해야 4장, 5장의 그 상황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이 책의 정체를 밝혀주는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땅히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기록책이 아니라 예언서라 말이에요. 예언서. 그래서 이것을 이 4장 1절과 관련해서 이
책의 정체를 말한다면 바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바로 계시록의 본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을 뗐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인을 뗐을 때 앞으로 진짜 마땅히 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심판의 책이라고 한다면 인을 뗐을 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책이네, 혼인, 언약서네, 그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땅히 될,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다니엘서 11장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도 그렇게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에 그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요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계시록의 본론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주 내용이에요. 이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한 책에서 7개의 인이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받는 머리에 치는 인과도 연결시킬 수 있지만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한 책의 7개의 인은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 기록을 한 것이 누가 기록한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웰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일곱 인으로 봉한 책, 이 인봉한 책의 내용이 무엇과 똑같다고 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얘기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후의 모든 시대를 말하는 예수님 이후에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얘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며 그 다음에 처처에 나라가 나라와 전쟁 소문이 있을 것이며 기근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지진 이런 얘기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며 환란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이며 재림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재림한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24장에 있잖아요. 근데 일곱 인을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또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곱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흰옷 입은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 하더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말을 그 다음에 큰 칼을 받았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이게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근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역병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나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반복된 복음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일반적인 심판의 내용을 말합니다.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역병. 때로는 이 세 가지 세트를 줄 때는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세트가 되면 거기다가 땅의 짐승까지. 이것이 수없이 반복돼요. 이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세의 징조 중에 이런 것도 다 있죠.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환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환란 이후에 즉시 뭐가 얻어주면 해가 얻어주고 재림 징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사로이 하신 보여주신 그
그 앞으로 이 세상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과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이 동일한데, 즉 이것도 마땅히 될 일이잖아요. 마땅히 될 일을 이 요한에게 보이시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뭐냐? 이건 공식 문서예요. 인봉이 쳐진 공식 문서라는 얘기죠. 근데 이 공식 문서를 발표하려면 그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땅히 될 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승리하고 의인들이 이기고 결국은 낙원에 들어가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악인들은 처음에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유황불로 이제 마지막 소멸되는 이 두 가지 운명이, 이것이 이 마땅히 될 일의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운명이.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 일들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원을 찾는 일, 십자가 없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악인들이, 그리고 사단과 그 악한 무리들이 심판을 받고 소멸되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는 것을 전제로 그 사건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누가 이 책의 인봉을 떼며 누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만이 그 인봉을 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만이. 그러니까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한 그 내용을 가진 7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된 사건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주제는 뭐예요? 의인들은 승리하고 낙원을 찾는다. 악인들은 이렇게 싸우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무엇을 조건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십자가가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십자가 전의 사건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사사로이 하신 얘기예요. 공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것들이 실제로 성취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계시록 상황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승리하신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받은 것이 이제 약 100년 정도 된 때니까 약 7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인봉을 떼는 것입니다. 인봉을 뗀다는 것은 이 인봉이 있다는 것은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확실하다고 하는 내용에 보증을 하는 것이 그 인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봉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건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은 뭐냐면 7교유와 7인을 같은 시대적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에베소서와 흰말 시대. 그 다음에 검정말 시대. 붉은 말이에요? 예, 붉은 말이죠. 처음에. 예, 붉은 말 시대. 그 다음에 검정말 시대. 청황색 말 시대. 그 다음에 여기 말은 4개로 끝났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재단 아래 영혼이 나오잖아. 재단 아래 영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나. 여기가 뭐냐면 재림 징조가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이 반시쯤.
한시쯤 조용해지는 그 사건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계시록의 내용이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의 원래의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에서 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복음 전파도 동시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거절했을 때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파는 순차적인 건 있겠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칼과 뭐 기근과 역병이나 이런 것들은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게 되는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역병.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병을 가리킵니다. 역병, 아주 치명적인 역병, 뭐 패스트 같은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환난은 언제 이제 그 성도들의 환난은 이제 그 환난은 언제적으로 말합니까? 이것도 성도들의 환난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순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만 놓고 보면 그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그 하나의 내용으로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의 주제들을 얘기한 거지 그 주제들이 순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이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역병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본다면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일어날 내용들을 여러 가지 주제로 열거해 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일곱 인과 일곱 교회를 연결할 때 이제 맞지 않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흰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이 말들의 색깔이 나타내는 시대적 특성을 연결시킨다면 그것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말들은 7마리가 나와야 돼요. 색깔들이 어떤 특성을 말한다고 한다면 말들이 4마리만 나오고 그것을 시대에 연결시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4개의 시대만 색깔의 특성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말만 나오고 그것을 시대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다 하는 거죠.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초기 시대를 흰말의 흰색과 순결한 흰색과 연결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붉은 말 순교의 시대와 그 붉은색을 연결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5번째, 6번째도 그 나름의 어떤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개도 7색깔이 있잖아요. 무지개도 7색깔이 있으니까 색깔 4개를 썼지만 색깔 몇 개가 남았어요. 3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색깔이 4개뿐이라면 뭐 색깔이 뭐 이거 4개만 하고 색깔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7가지 색깔로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무지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7개의 색깔을 가지고 그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7개의 색깔이 연속에 나타나지 않고 4개의 색깔만 나타낸다는 것은 그 색깔로 시대를 나타내기에는 의미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 색깔을 가지고 시대를 나타내기는 이 계시록에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빈약한 그 이론적 근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의 시대는 100년부터 313년까지 핍박의 시대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도 함께 칼 들고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할 때 그게 순교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것은 일방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큰 칼을 받았으니 서로 죽이게 하더라. 이거는 순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타난 전쟁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쟁.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그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하는 그 얘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에서 말하는 순교의 색깔, 그게 그래서 붉은색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붉은 말은 순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 또 땅의 짐승, 이것은 하나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레위기나 신명기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말한 대로 복음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이든지 어디든지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로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4분의 1인가를 제가 얘기할게요. 복음은,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붉은 말, 검정 말, 청아색 말에서 말하고 있는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계시록은 말이에요. 계시록은 7인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4분의 1입니다. 땅의 4분의 1. 그런데 7나팔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땅의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7재앙에서 말하는 것은 그때는 전 세계적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점점점 심판이 더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 이 7인에서 말하는 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보편적으로 전해돼요. 근데 그 보편적인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심판은 땅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나팔과 7재앙은요,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세력들이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커요, 안 커요?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바벨론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4분의 1보다 큰 3분의 1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나팔 중에서 나팔은 넓은 의미의 바벨론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제국 중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종교적 로마 제국,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 바벨론 세력입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은 로마 제국 중에서도 더 심화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적그리스의 세력이죠. 더 강화되고 더 심화된 적그리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말하는 그 7재앙에는 3분의 1이니 4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이 없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소수의 남은 무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 배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재앙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심도가 강해지는 것은 이렇게 심판의 범위, 심판의 대상의 범위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좌가 나올 때는 거기에 우리와 번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번개 소리 인을 뗄 때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번개 소리 지진 더 강화돼요. 그 다음에 재앙을 말할 때도 그것이 그대로 되면서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고는 심판은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3분의 1 전체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7인을 7교회처럼 7교회는 분명히 시대적으로 돼 있어요. 7교회처럼 시대적으로 적용할 때 또 정말로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재림 징조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으로 변하며 별이 무화과 나무에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사건이죠. 자, 한번 봅시다.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1833년은 별이 떨어진 사건이고, 이제 1790년에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성취됐습니다. 별이 떨어진 것은 183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진은 1755년. 자, 보세요.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에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보겠습니다. 6장 12절 한번부터 읽어보세요. 6장 12절부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자, 리스본 지진 1750년에 났어요. 55년에. 자, 그리고 55년 봅시다. 55년 났어요. 해가 어두워지는 1790년에 났어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도 1790년에 있었고, 별이 떨어지는 건 1833년까지 있어요. 네,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780년이. 암흑일은 1780년. 그래, 80년이라고. 오케이. 자, 순서대로 일어났죠. 여기까지는 이것이, 자, 보세요.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얼핏 맞아 들어갑니다. 얼핏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 맞아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재림 징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읽어보세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 이것은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재림 아니에요? 이건 재림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끝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미 이거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거. 이건 뭐예요?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공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 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이건 분명히 재림이네요. 네. 분명히 재림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에서 이미 라오디게 시대까지 다 지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동시대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럼 봅시다. 그렇다고요. 순간적으로 그래도 시대적으로 다 맞진 않지만 시대적으로 진행되는 건 맞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 재림까지 다 돼버렸네요. 그럼 일곱 번째 인이 뭐예요? 한번 봐요. 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자, 이거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곱 나팔을 신약시대 전반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을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일곱 인 자체가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잖아요. 일곱 나팔도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니까 일곱 인의 내용 중에 일곱 나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일곱 인이 신약시대 전부 다를 말하는데 일곱 나팔도 신약시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대적인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에 일곱 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곱 인을 시대로 보는 순간, 보는 한도는. 일곱 인을 시대적으로 보면 일곱 나팔이 일곱 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빼놔야 돼. 일곱 나팔을 그거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빼놔야 돼. 그럼 일곱 나팔을 빼고서 일곱 인의 내용을 보니까 뭔만 남았어요? 하늘이 판시 동안 좀 어두워지더니 그 내용만이 일곱 인의 내용에 들어간 거예요.
7번째 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재림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7일이 걸려요? 7.5일이 걸려요? 7.5일이에요. 일주일이라고 그랬지. 누가? 우리가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왔죠. 예언의 신 나왔지. 화이트부인이 일주일간 여행했는데 7.5일은 절대로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안식일 주기와 맞아야 돼요. 만식. 예? 예, 그러니까 이게 7.5일은 아니야.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예언에서 이렇게 시간을 말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정밀하게 얘기한 건데 일주일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게 이 반시를 말해. 반시. 반시를 예?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반시를 계산하면 7.5일입니다. 7.5일. 1시간이 15일을 나타내니까 7.5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5일하고 일주일하고 비슷하니까 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던 일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오셨죠? 천사들도 왔죠? 그러니까 하늘이 고요할까요? 안 고요할까요? 비었죠. 하늘이 비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고요하다. 그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해석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천사도 다 왔기 때문에 하늘이 비어있어서 고요하다. 거긴 무슨 당직자도 안 두고 다 왔나? 어떻든 간에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이 시점에서 이 내용에서 그 하늘이 비어있는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7번째라고 하는 이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7번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7번째에 대한 비중. 양적으로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도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에 배치해놔요. 그런데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천사들도 오셨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하늘이 다 비어있어서 조용한 그것을 보여준 거다. 이것이 이 내용상 7번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궁색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은요.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준 책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에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다니엘서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을까요? 다니엘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다니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파노라마처럼 그대로 다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포커스는 계시록이 카메라를 지금 어디다 배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디로 이동했어요? 지구로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 오신다. 그런 난 그것을 믿지는 않아요. 아버지까지 온다. 그런 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시는 건 맞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다고 해봐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면 카메라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따라와서 하나님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춘다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없는데 비어있는 거. 이건 누가 잘하냐? 우리 집사람이 잘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카메라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제 칠판에서 글씨 쓰려고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아직도 비어있는 이쪽을 찍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못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카메라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묵상 중이니까 이게 카메라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이쪽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카메라는 계속해서 맞추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피트가 안 맞은 거죠. 근데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이동했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카메라가 오지 않고 비어있는 그 하늘에다 비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계시록을 7교회
계시록에서 일곱 인을 일곱 교회의 시대 순서에다 맞추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합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자, 계시록의 내용은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될 일. 그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일곱 인은 뭐냐면 이 마땅히 될 일을 6개의 내용으로 나눈 것이에요. 내용을 일곱 개로 나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의 소제목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챕터라고 그러죠. 장이죠. 장. 그러니까 이 책은 몇 개의 챕터로 구성됐어요? 7개의 챕터. 다른 말로 하면 7개의 소제목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반드시 시간 순서로만 구성되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주제가 7개라는 거예요. 주제가 7개.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일곱 인을 시간 순서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다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시간으로 연결해 두면 해석에 많은 무리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계시록의 본론은 뭐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이게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계시록의 본론입니다. 그럼 책을 쓸 때 머릿말 써야 되죠? 머릿말. 자, 이건 일곱 인이에요. 이 책의 머릿말은 뭐냐면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 이것이 일곱 계시록의 머릿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머릿말이에요. 그럼 일곱 인 중에서 6번째 인까지 어떤 내용이 있느냐? 6번째 인까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세상 종말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그건 반드시 시간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한 게 아니에요.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이 땅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전체, 이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첫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복음을 거절하거나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칼과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5장은 뭐냐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것도 시대적으로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계시록 6장의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9절. 9절. 6장 9절. 6장 9절. 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한 것은 언제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이 시대, 즉 우리가요. 잘 보세요. 다섯 번째 이 교회가 사대교회죠. 다섯 번째 인을 사대교회에 연결시킨다면 지금 연결시키는 거죠. 다섯 번째 교회와 다섯 번째 인을 연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우리 교회의 재림교 해석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환란. 마태복음의 성도들의 환란이에요. 성도들의 환란인데 환란은 이미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죽기는 이미 먼저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여기서 환란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그 신원을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이미 당한 거예요. 환란은 이 다섯 번째 교회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대교회 시대가 환란 당한 때입니까? 이미 종교교육이 개혁이 이루어져가지고 교회가 시들해진 교회죠. 그때 그 시대죠. 성도들의 환란과는 상관이 없는 시대가 바로 사대교회예요. 환란은 언제 당했느냐? 538년부터 1517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두아디라 교회 시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서머나 버가모 시대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이 교회와 이 환란과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일곱 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타난 내용이 뭐예요? 흰말이죠.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죠. 이 흰말 탄 자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도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대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 이 신약시대 전부 다의 복음이 전파되는 전 시대에 적용되는 얘기지 사도시대만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에 흰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에 흰 말 탄 자가 나옵니다. 자, 11절을 보면 거기 나오죠. 또 내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자, 그 백마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흰말 탄자죠. 네. 예, 탄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그게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죠. 주의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자, 흰말을 타고 나오는 것이 나오죠. 이것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흰 옷 입은 자가 흰말 타고 나가서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싸운다고 그랬죠. 백마를 타고 싸우는 것이 마지막 때만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신약 시대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까? 전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흰말 탄 자에 대항하여 이제 싸우는 내용을 말해서 이것의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때에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이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의 사건이 클라이맥스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탄 자가 나가서 이기려고 하던 그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말과 검은 말 이런 것들을 어떤 시대에다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어떤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전부 다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은 7개의 인으로 봉한 7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마땅히 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7번째 인 제7장에 뭐가 있냐면 7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7 나팔이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개의 나팔은 7개의 인 중에서 7번째 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인을 시대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 이점이 뭐냐면 7 나팔을 7번째 인에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아시겠죠? 7번째 인 7 나팔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 즉 바벨론 세력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 넓게 말해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 나팔 중에서 맨 마지막 나팔이 바로 일곱 재앙이라는 거예요. 일곱 나팔의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인 속에 계시록의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없어요? 계시록의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그 무게와 그 내용이 더 중요해집니까? 안 해줍니까? 일곱 번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번째 나팔에 일곱 재앙이 있어서 끝으로 갈수록 더 무게가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여러 가지 장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계시록 7장 이런 것들은 삽입장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 나오니까 재림에 관해서는 이것을 빼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 영접하는 두 무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계시록 7장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이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으로 뼈대를 맞춘 다음에 이것들을 진행할 때마다 그 시대를 설명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얘기를 삽입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다른 장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치는 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일곱 교회라고 하는 머릿말에다가 일곱 인이라고 하는 본론에다가 계시록 21장, 22장에 마치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을 이렇게 이해하면 계시록은 너무나 쉬운 책이 되는 거예요.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일곱 인 속에 다 들어있고 일곱 번째 인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일곱 재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삽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곱 인을 공부했지만 일곱 인을 시대적으로 묶어놓으면 이런 틀이 싹 사라져가지고 계시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설교나 이런 데 써먹으려면 굉장히 그냥 애매하고 사람들이 이 말이 맞지 않으니까 설득력도 없고 그래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정말로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본론이 뭐예요? 일곱 인으로 봉한 책. 이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마땅히 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머리글이 뭐예요? 일곱 교회. 마치는 글은 21장, 22장.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구해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곱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대부분 어떻게 연결하든지 일곱인과 일곱 교회를 같은 흐름으로 봐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일곱인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시대에 묶어놓는 이상 우리 계시록 해석은 원활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한 책에서 일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확실성은 보증하는 거고 그 저자의 권위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곱인을 시대적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지금은 일곱 번째 인을 뗄 시기다. 지금은 여섯 번째 인을 뗄 시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곱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일곱인을 올바로 이야기만 하면 그러면 계시록 4장과 5장은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조사 심판에 관한 심판을 말하는 거냐? 그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성소의 기구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2장에서는 촛대가 나오고요. 계시록 8장에서는 분향단이 나오고요. 계시록 11장에는 지성소 법궤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소의 기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뭐가 나오냐? 거기에 보좌가 나와요. 이 보좌를 맥스웰은 이것이 떡상보좌이다. 이렇게 했어요. 떡상보좌. 그게 예언의 신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언의 신에? 오케이. 맥스웰의
자, 그러면 떡상 보좌라고 하면 이 성소의 이것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이것을 이 떡상 보좌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4장 5장을 지성소 심판으로 보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그러냐? 지금 계시록은 왜 주어지냐면 지금 예수님이 AD 34년까지 일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 재림이 금방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이 다 죽어서 쓰러지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사도인 요한까지로 지금 어디로 가게 됐어요? 판모섬에 이제 귀향을 가게 됐어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도대체 예수님 재림한다시는 이 말은 믿어도 되는 말인가? 이 성도들은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낙담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낙담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나 영적으로 힘이 없고 배고파할 때 하나님의 떡을 주신 거예요. 이 용기를 주는.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은 바로 떡상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4장 5장은 지성소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거나 하지 말고 이것을 보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이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이 말씀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떡. 그래서 이 일곱 있는 이 봉한 책들, 이게 봉한 책들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들. 그거를 계시록 10장에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먹어버리라고 그러죠. 먹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떡상보좌에서는 바로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이 되는 바로 떡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떡상보좌와 연결돼서 이것은 절대로 지성소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말하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미 책이 펴져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인자가 옵니다. 근데 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이미 펴 있는 게 아니라 임봉되어 있고 그때서야 와서 예수님께서 이 임봉을 떼잖아요. 다니엘 7장과 계시록 4장 5장은 다른 상황입니다. 지성소 심판은 언제 있느냐? 계시록 11장 19절에서요. 그때서야 이제 지성소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계시록 4장 5장을 지성소 심판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성질과 4장 5장의 사건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것이 계시록의 흐름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감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